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2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하고 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행한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제 3번의 설교를 하였는데 이 단 한 가지 주제만큼은 정말 빠짐없이 계속하여 이 설교의 제목으로 설교의 주제로 사용을 하였어요.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다룬 본문에서는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던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 생명의 주를 죽였고 오히려 그 바라바를, 그 예수님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바라바를 선택하였다. 그런 죄를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였다라고 이제 저번 그 두 번째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이 3번째 설교에서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 설교를 또 반복하여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손에 또 그들의 그 백성들의 손에 잡혀서 죽임당한 그 일이 이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큰 어떤 회개의 제목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설교에 있어서는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5,000명의 사람들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는 그 베드로의 책망 안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또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돌이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돌이킨 이유는 이 사도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 강림하신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방언을 이렇게 다른 여러 나라의 각지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게 하셨는데 그 방언이나 또 안진뱅이 40년간 일어나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표적, 그 방언이나 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변화된 유일한 근거는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 죄를 성령님 안에서 깨닫게 하는 그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듣던 중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점차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말을 인도하게 된 거예요. 만일 신기한 일이나 표적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여러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이 마음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11절 보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도자들, 너희 어떤 권력자들이 버린 돌, 죽인 돌이 하나님께서 그 돌을 세우셔서 집의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그 집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동안 해왔던 이 설교의 주제로 많은 사람들,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변화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담겨진 이 설교의 대상들은 이 메시지에도 꿈쩍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 자들을 싫어해서 그들을 이제 체포해서 그들을 자신들의 어떤 재판석에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체포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오히려 그 체포의 현장을 다르게 사용하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는 어떤 장소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 거죠. 본문 4장 7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이름을 대적하고 있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였고, 베드로와 또 여러 사도들이 어떤 이름으로 이 표적을 행하였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들이 행하는 표적의 주체를 이제 그 이름을 밝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밝혀지면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만큼은 사도들의 권위는 집합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어떤 이름으로 이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신성 모독죄로 이미 판결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표적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도들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표적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의도하고 다른 어떤 이런 방구의 말도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답 안에, 이 질문 안에서 이 베드로의 대답이 너희들이 나에게 이러한 일에 착한 일의 원인을 물어보자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표적이 발생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이 순간 이제 이 재판의 게임의 끝이 난 겁니다. 이미 들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외의 모든 증언, 모든 어떤 말은 이미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들을 가치가 없게 된 거예요. 재판의 여론이 완전히 이제 이 사두개인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제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으니까 이들을 위협해서 쫓아내는, 경고하고 더 이상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이러한 경고를 하면서 그들의 어떤 이런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인격적인 거절,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또한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 이 제사장,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실 수 있을까요? 이들을 예수님은 다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체포의 현장 안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 자신을 죽인 이 사람들에게조차도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거절을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이 베드로를 통해 포도원의 노래를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를 들려주신 것이었는데, 이 포도원의 노래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노래를 이 백성들에게 들려준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크신 사랑 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를 다해서 포도원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그 땅에, 그 포도원에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서 제일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들에게 밝혀진 열매는 들포도였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3절에서 이 일에 관해서 사리를 우리 한번 분별해 보자. 내가 너희들한테 한 이 일과 너희들이 하는 이 일과 이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사리에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이 말씀 안에서 너희들과 내가 한번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자. 아주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포도원을 위해서 한 그 모든 하나님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4절, 이사야서 5장 4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과 6절과 7절을 이어져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5절을 보시면 포도원을 헐겠다. 내가 너희들이 가진 포도원을 다 헐어버리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6절 이어진 6절 보시면 그 포도원은 이제 결실하지 못할 거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시와 엉겅퀴만 낼 뿐 너희들은 이제 거기서 결실하지 못할 거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시면 그들의 결실, 잘못된 결실을 지금 골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그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포도원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포도원은 결국엔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의 결실의 모양을 보자면 공의와 정의라는 그 결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새기신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드러나는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전파한 말씀이었는데 이 노래의 대상은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제 듣게 되면 지속적으로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듣게 되면 이사야 시대에 새겨진 이 포도원의 노래가 이후에 수백 년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속적인 역사와 지속적인 말씀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노래를 인용하셔서 한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그 비유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이제 4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포도원 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포도원 노래를 근거로 예수님은 이제 한 가지 비유를 주세요. 같은 포도원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같은 포도원 노래를 하시는데 이제 마태복음 21장 33절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비유 안에 담겨진 말씀 안에 이 의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자신을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수도 없이 예언자를 통해서 보내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언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했고, 이제 끝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상속자자, 그 포도원의 주인의 상속자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그 상속자를 이 농부들이, 포도원 농부를 맡은 농부들이 마치 자기 것처럼, 이 포도원을 자기 것처럼 여겨서 이 상속자마저 죽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이사야를 통해서 포도원의 노래가 선포된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는 들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열매가 발생하였던 것뿐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는 이 포도원에 놀라운 정말 지극히 참담한 반역과 악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악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노래 끝에 이제 42절을 보시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문맥과 맥락을 아는 상태 안에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재판정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또한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본문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한 이 한 문장은 사실 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차지한 그 포도원에서 옳지 못한 그 열매도, 정말 옳지 않은데, 그렇게 맺혀지는 열매도 옳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것들을 고치려 보낸 내 종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마침내 내 상속자마저 죽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죽인 내 아들을 내가 내 집에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반전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이 가진 모든 불의를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여전히 두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 뒤에 베드로가 12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결국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안으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원을 초청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중에서 가장 고위의 리더급이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 이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으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이 가진 그 사랑 안에서 그들에게 다시 구원을 향해서, 구원의 말씀으로 구원을 안으로 돌아오라는 초청을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 노래, 그리고 포도원 비유 뒤에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그들의 잘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드러내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이 말씀, 이 포도원 비유를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셨냐면, 이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은 유월절날 하나님께 성전에 드려지는 할렐 찬송시로 선포가 된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말씀은 할렐 찬송시라 불려요. 특별히 애굽 찬송이라 불립니다. 근데 이 찬송시는 특별히 유월절날 성전 제사에서 불려지는 찬송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마지막 22절과 23절 이 뒤편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실 구원에 관한 예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찬송시가 특별히 유월절 제사에 불려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의도적으로 포도원 비유를 그렇게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마무리하신 거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각은 유월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경이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성전 제단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할렐 찬송시를 부르면서 제단에서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오전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일이 동시에, 유월절 제사가 벌어지는 동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소에서 지금 동일한 일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할례시가 찬송이 되어지는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도 안에서 예수님은 이 할렐 찬송시, 이 118편 인용해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마무리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할 구원의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그 제목대로, 그 구원의 제목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제3일 되는 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유대인들, 그 건축자들이 버렸던 돌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이루는, 그리고 우리를 이어주는 모퉁이 돌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공표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역사를 사두개인과 그 사두개인들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산헤드린 공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포도원의 노래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금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조차 구원의 제목을, 구원의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내시죠. 그리고 죽입니다. 또 예수 하나님은 보내시죠. 또 죽여요. 계속 말씀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표면적인 피상적인 어떤 결과일 뿐이죠. 이들이 죽이는 것은 말씀을 지금 그 마음속에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죽이고 있는 일을 수백 년간 하였고, 끝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거부하고 또 그들은 이 말씀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겐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그들이 가진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말이에요. 그 무기로 지금 주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검과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이 가신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마음이 어떻게 표출이 됩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말로써 표출이 돼요. 그래서 말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말도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것에서 오냐면 이 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노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말로 주님의 말씀과 싸운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생각과 지식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쳐내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가지신 모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쳐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아버지께 받은 분깃을 받아서 그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그 이유와 근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해서 둘째 아들을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 잔치상에서 아버지의 그 생각을 거부하고 그 잔치상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일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떨어뜨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무조건 그 호스트였던 주인의 그 잔치를 무조건 책임져서 그것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피상적으로 그 아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그 아버지를 마음을 싫어해서 그 잔치를 홀대하였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지, 첫째 아들이 왜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거부했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거부했는지, 그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를 싫어하여 그 분깃을 받아서 이 머나먼 타국을 떠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거절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거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그 부모를 거절하는 데는 정말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선함이 오히려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함을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싫어하면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설명할 수는 없는 이유로 모든 사람이 사실상 하나님을 거부하였어요. 하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이 말씀을 거절하였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그저 그냥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 마음, 내 지식이 쳐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마음과 우리가 가진 그 생각으로 그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고 있는가, 그 회개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거절하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더 나아가 자기의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모든 사람이 처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여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내가 옳은 거야, 내 생각이 맞아,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잘한 거야, 옳은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일상 속에 만연하죠.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로테프 편지라는 책에서 이러한 일상 속에서 담겨진 아주 소소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전 이 대목에서 식탐에 관한 대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탐에 관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행한 이 음식을
속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대목을 봤는데, 저는 이 글을 보고 이후에 절대 저희 아내에게 반찬 투정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신혼 초에 아내에게 반찬 투정을 많이 했는데 이 글을 보고 절대 그 이후에는 절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여러분 비춰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하는데, 그 포도나무의 결실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그 포도가 들포도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이사야서의 포도원 노래에 있는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는 너무도 어려워요. 근데 이 단어를 용서와 사랑이라는 말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두십시오. 정말 염려가 되고 불안해서 그 잠 못 잘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두시라는 겁니다. 또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무기인 말과 마음으로 이 말씀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완전해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는 늘 회개가 필요하지만 결국 그 돌이킴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한 구원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가진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전 회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 구원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진, 우리를 향해 가진 복음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고뇌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인간으로서 말씀 앞에서 고뇌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자신이 가진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서 고뇌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차마 쳐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신 모든 일을 이제 우리에게 나누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에게 나누고 계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부터 3일째 되는 날, 그 부활도 이제 우리 안에서 나누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그 낮아짐과 그 자발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나누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눔 안에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자발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향해 주신 그 구원자 예수님의 행하신 일 안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 안에 나누심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따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매일 넘어지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자발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이전엔 할 수 없었던 죽음을 이제 감내하게 해요. 더 많은 부분 조금씩 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우리가 맺는 일상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모습과 결실이 움틈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매일 찾아오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자발적인 죽음을 반복하는 그 순간순간의 점이 이제 선이 돼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삶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하고 매일 넘어지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안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 안으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한 순간, 화난 순간, 그 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나누어 주시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속이 뒤집어지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그 애통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애통함에 관해서 스가랴 1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애통함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발현합니다. 바로 열매의 역사이고 말씀의 결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신 그 결실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이 말씀이 마치 포도나무처럼 새겨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안에 역사로 일어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오래 참음과 모든 선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명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